혹시 경상도 보리문둥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왜 경상도 사람을 보리문둥이라고 했을까요? 영남 지역은 아시듯 산이 많습니다. 곡창지대가 많은 호남에 비해서 쌀이 적게 나옵니다. 경상도 사람들이 쌀을 대체할 작물로 보리에 공을 들였습니다. 다른 지역에서 쌀밥을 먹는 겨울에도 경상도에는 보리밥을 먹었다는 기록이 조선시대 문헌에 있습니다. 그래서 경상도와 보리는 일단 그렇게 연결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경상도와 문둥이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우리나라는 고대로부터 유교가 성했던 나라입니다. 유교의 유래를 찾아보니까 한국에 들어온 유교 기원 전까지 올라감을 확인했습니다. 고대로부터 유교가 성했던 나라입니다. 유교를 배우는 학생을 유생이라고 부릅니다. 경상도 지역에는 유교 서원들이 많았습니다. 아직까지도 많은 서원 건물들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제 고향 경북 청도군 안에도 이서면 안에서 아직 남아있는 서원을 검색을 해봤습니다. 지산서원, 일송서원, 흥선서원, 우리 동네에 있던 서원입니다. 금호서원, 용강서원, 자계서원, 이서면 안에서 6개가 검색이 되었습니다. 그중 자계서원이 가장 유명한데 자계서원이 있는 그 동네는 아예 동네 이름이 서원입니다. 서원 동네입니다. 조선 숙종 때 당파 싸움이 심할 때 서인이 권력을 장악하면서 영남이 본거지인 남인이 권력을 잃습니다. 그때부터 남인은 영남 제야 세력이 됩니다. 그 이인좌의 난이 실패하면서 더욱 남인은 타격을 입습니다. 그때 여기저기 서원을 만들고 거기서 유학을 가르칩니다. 영남 유생 10,000명이 10,000명이 서명했던 상소 영남만인소는 10,000명이 서명했다면 얼마나 유생이 많았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래서 영남만인소는 경상도의 유학이 그토록 성했음을 알게 해주는 그런 증거 중에 하나가 됩니다. 경상도 유생들이 보리밥을 먹으면서 열심히 공자왈, 맹자왈, 유학을 배우고 익힙니다. 경상도에 가면 아이들, 삼척 동자들도 맹자왈, 공자왈 거침이 없습니다. 문자를 술술 말하는 아이, 문자 글월문 아이동, 문동입니다. 경상도 보리문둥이의 유래는 경상도 보리문동이, 문자를 술술 말하는 아이, 경상도 보리문동이에서 온 유래입니다. 문동들, 아이들이 배웠던 유교의 학문은 주로 어떤 것이었을까요? 충과 효에 대한 것이 많습니다. 오늘이 어버이 주일입니다. 유교 경전에 기록된 효에 대한 내용을 몇 가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문동들이 아이들이 배우고 익히며 실천했을 조선시대 이전 그때부터 오래전부터 가르쳤던 그 효는 어떤 것이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유교의 그 효에 나를 적용하면 나는 효자인지 불효자인지, 효년지 불효년지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무도 잘 아시는 말씀 먼저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신체 발부 수지부모 불감회상 효지시야 입신행도 양명어후세 이현부모 효지종야. 신체 발부 수지부모 그리고 입신양명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효경에 나오는 글입니다. 몸에 트럭 하나까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것이기 때문에 함부로 다치거나 상하게 하지 않는 것이 효의 시작이고, 몸과 마음의 실력을 갈고 닦아 이름을 후세에 날림으로 부모를 드러내는 것, 그것이 효도의 끝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소학 명륜에 나오는 몇 문장을 제 스타일로 번역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원문은 읽어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냥 번역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모가 자기를 사랑하면 기뻐하며 잊지 말고 미워할지라도 원망해서는 안 된다. 유교의 가르침은 부모가 어떠하든 자식은 부모를 원망해서는 안 된다라고 가르칩니다. 자기 아내를 엄청 사랑하더라도 부모님이 좋아하지 않으면 이혼해야 한다. 자기 아내가 싫을지라도 부모님이 좋아하시면 죽을 때까지 부부의 도리를 행해야 한다. 전혀 마음에 들지 않는 아내일지라도 남편일지라도
부모님이 좋아하시면 평생 함께 살아야 하는 것이 유교의 가르침입니다. 부모 앞에서 자식이 가져야 할 행동 거지에 대한 가르침 몇 가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부모나 시부모가 명령하면 빨리 응답하고 공손하게 대답한다. 부모 앞에서 구역질, 트림, 재채기, 기침, 하품, 기지개 등을 해서는 안 되며 한쪽으로 비스듬히 쓰거나 몸을 기대서도 안 되며 곁눈질로 부모를 쳐다봐서도 안 된다. 감히 부모 앞에서 침을 뱉거나 코를 풀어서도 안 된다. 날씨가 추워도 옷을 껴입지 않아야 하고 가려워도 긁어서는 안 되며 활쏘기, 글쓰기 할 때가 아니면 윗도리를 벗거나 걷어 올려 팔을 드러내서도 안 된다. 물을 건널 때가 아니면 하의를 걷어 올리지 않으며 더러운 옷과 이불은 속이 보이지 않도록 한다. 아버지 앞에서 눈을 움직일 수는 있지만 시선이 아버지 얼굴 위나 허리띠 아래로 내려가서는 안 된다. 말을 하지 않고 서 있는 경우에 아버지의 발을 쳐다보고 앉아 있으면 무릎을 쳐다보아야 한다. 방금 제가 몇 가지만 소개해 드렸습니다만 방금 읽었던 이 유교 경전에 의하면 부모님 앞에 꼬박꼬박 말대꾸하고 부모님 앞에 배를 벅벅 긁는 저와 여러분은 천하의 불효막심한 불효자, 불효녀입니다. 확인했듯이 유교에서 가르치는 효는 부모 중심, 부모님 뜻 중심입니다. 부모님 뜻에 거의 무조건 순종하라입니다. 그런데 궁금하지 않습니까? 부모님이 틀렸을 때는 어떡합니까? 부모님의 뜻이 내 뜻과 전혀 맞지 않을 때 그때는 어떡합니까? 그때를 위한 가르침도 있습니다. 부모의 잘못된 뜻에 대해서 자식들은 이렇게 해야 합니다. 기운을 가라앉히고 얼굴빛을 온화하게 하고 목소리를 부드럽게 해서 바른 말을 한다. 그래도 듣지 않으면 더 간곡히 말한다. 그래도 듣지 않으면 더욱 공경하여 부모의 마음을 얻은 후 또다시 간곡히 말한다. 그래도 듣지 않으면 울면서 따라다닌다. 이게 효자였나 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부모님 말이 조금 이상하면 빡빡 대들지 않습니까? 어쨌든 유교의 가르침은 이런 가르침입니다. 수준 높은 가르침인 것은 확실하지만 부모가 잘못되었을 때 어느 세월에 그렇게 따라다니면서 부모를 설득시킨단 말입니까? 설득되지 않는 부모를 울면서 계속 따라다니면 부모가 잘못된 길로 계속 가고 있는데 울면서 계속 따라다니면 그것은 효입니까? 불효입니까? 결국 잘못된 부모 뜻을 따를 수밖에 없었다면 그것은 효입니까? 불효입니까?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자녀의 말이 옳은 것인지 부모의 뜻이 옳은 것인지 그것은 또 누가 판단한다는 말입니까? 울면서 따라다니는 아들이 맞는지 고집 꺾지 않는 부모가 맞는지 그 판단의 근거는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부모 앞에 팔도 걷지 말고 걷지도 말고 기침도 하지 말라. 그 가르침이 진리가 맞는지 누가 판단한다는 말입니까? 공자와 맹자가 가르쳤을지라도 그것이 진리가 맞는지 누가 알 수 있습니까? 뿐만 아닙니다. 그 효를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종류의 효를 죽은 부모의 무덤 옆에서 몇 년을 계속합니다. 죽은 사람의 몇 대손까지 제사를 지내면서 그 효를 계속합니다. 그 가르침을 공자와 맹자가 했다면 공자와 맹자의 가르침은 정말 맞는 것이 맞는가요? 어떤 분이 여기까지 말씀을 듣고 속으로 이런 질문을 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뭘 어쩌란 말입니까? 자녀 뜻대로 효도하라는 말입니까? 아니면 부모 뜻대로 효도를 하라는 말입니까? 그렇다면 기독교가 가르치는 효, 그것은 무엇이란 말입니까? 기독교에서 가르치는 효, 그 효는 맞는지 틀린지 그것은 또 누가 판단한단 말입니까? 이 질문은 일단 던져놓기만 하고 말씀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표시해 두시고 우리 신명기 5장으로 잠깐 가보겠습니다. 구약성경 269페이지 신명기 5장 16절을 같이 읽습니다. 신명기 5장 16절 제 성경으로 269페이지입니다. 5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10계명 중 5번째 계명, 제5계명입니다. 아시듯 10계명의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 계명은 하나님과 사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대한 계명입니다. 5번째부터 10번째 계명, 그것은 나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계명입니다.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 주어진 첫 명령이 네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6번째부터 10번째 계명은 그냥 명령만 주어져 있을 뿐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그냥 명령만 주어져 있고 살인하지 않으면 이런 복을 주겠다, 이런 말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제5계명은 명령에 순종하면 이런 복을 주겠다는 약속까지 첨부해 주셨습니다. 그런 이유로 바울 사도는 이것을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 말합니다. 그렇다면 부모 공경이 인간과 인간관계에서 첫 번째인 이유, 부모 공경하는 사람들에게 특별한 복까지 약속하신 이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창세기 2장 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인간이 인간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입니다. 인간이 가장 우선을 두어야 할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인 이유입니다. 첫 번째부터 네 번째 계명이 하나님과의 관계인 이유이기도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창세기 2장 18절 말씀입니다. 그렇게 첫 번째 사람 아담은 하와와 그렇게 부부가 됩니다. 이 부부에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십니다.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그러기에 부부는 한 몸입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가장 우선하는 관계가 부부인 이유입니다. 아담 하와 부부를 통해서 가인과 아벨과 셋이 태어납니다. 아벨은 자식 없이 죽었고 가인과 셋을 통해서 자녀들이 태어납니다. 부부 다음으로 우선하는 관계가 부모와 자녀, 그리고 그 다음이 형제자매, 그 다음이 이웃임이 다시금 확인이 됩니다. 인간과 인간관계에서 가장 우선하는 계명, 첫 계명이 부모와 나와의 관계인 이유입니다. 부부가 더 우선한다 하지 않았습니까? 첫 계명은 부부를 위한 계명이어야 하지 않습니까? 왜 부부를 위한 계명은 10계명이 없습니까? 그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10계명을 주시기 이전에 한 몸을 이루라는 명령을 이미 주셨기 때문에 부부관계는 나와 남의 관계가 아닌, 나와 이웃과의 관계도 아닌, 부부관계는 자신과의 관계의 연장이기 때문에 나와 타인과의 관계에서는 첫 계명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부부관계는 나 자신과의 관계입니다. 나와 남과의 관계에서 가장 우선하는 계명, 하나님의 명령, 효도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은 누구에게 주신 것입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성도라면 그에게 인간과의 관계에서 첫 번째 계명,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인간관계에서 첫 번째 명령은 부모 공경입니다. 하나님 백성이 맞다면, 성도가 맞다면 그는 부모에게 효도해야 합니다. 효도한다는 이유만으로 그를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 수는 없습니다. 유교도 불교도 도덕도 윤리도 효도를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맞다면 그는 효도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성도는 어떤 효도를 해야 합니까? 내 뜻에 합당한 효도를 하면 됩니까? 부모 뜻에 합당한 효도를 해야 합니까? 아닙니다. 성도가 행해야 할 효도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효도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행해야 하는 효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효도가 무엇인지를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효도를 행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본문으로 가셔서 본문을 보십시오. 전체 구조를 짧게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본문 구조를 22절을 서론으로, 오늘 본문 22절을 서론으로,
그리고 23절 훈계를 본론으로, 24절을 결론으로 그렇게 구조할 수 있습니다. 25절 이어지는 25절은 이렇게 훈계를 한 이후에 격려의 말씀, 이렇게 이해하시면 본문 이해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서론, 본론, 결론, 격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제 22절 앞부분을 보십시오. 너를 낳은 아비, 아버지가 너를 낳았다라고 말씀합니다. 25절 끝부분 보십시오. 너를 낳은 어미, 이번에는 어머니가 너를 낳았다 말씀합니다. 시작과 끝에 낳았다라는 단어를 배치한 수미상관의 구조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되게 하셨던 것처럼 부모님은 우리를 낳으신 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주시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피조물인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듯 잘났던 못났던 생명을 주셨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마땅히 공경해야 할 분이 우리의 부모님입니다. 22절 다시 보십시오. 아비에 이어 어미가 나옵니다. 24절도 보십시오. 아비가 나오고 이어서 낳은 자, 여기에 낳은 자는 배 아파서 낳은 자, 어미, 즉 어미를 이야기합니다. 아비가 나오고 이어서 어미가 또 나왔습니다. 25절 부모가 나오고 이어서 어미가 또 나옵니다. 특히 이스라엘은 아버지 중심의 사회입니다. 아버지에 비하면 어머니의 무게감은 너무도 약합니다. 그렇지만 효도할 대상으로서의 무게감은 아버지와 어머니 어느 쪽으로도 지금 기울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를 동등하게 공경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이미 한 몸이기 때문입니다. 25절 또 보십시오. 22절을 자세히 보시면 표현만 다를 뿐 10계명 중 제5계명인 내 부모를 공경하라와 같은 명령입니다. 이어지는 23절에서 25절은 22절 즉 5계명의 실천적 적용입니다. 부모 공경을 23절에서 25절에 기록된 것처럼 실천하면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제 한 절씩 조금 더 자세히 확인하겠습니다. 우리 22절을 한 번 더 같이 읽습니다. 22절 시작.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아멘. 청종이란 단어의 원어는 듣다라는 의미고 경히 여기다라는 단어는 멸시하다, 모욕하다라는 의미입니다. 부모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생명을 주신 부모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늙은 부모가 했던 이야기 또 하고 때로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계속 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말이 되게 적은 편인데 이제 연세가 높아지니까 전화를 하면 분명 3일 전에 했던 이야기인데 오늘 또 하는 걸 제가 자주 느낍니다. 그리고 용건만 간단하게 하는 분인데 요즘은 용건 외의 이야기도 더 길게 하는 것을 느낍니다. 어머니도 이제 나이가 들었구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러할지라도 그 부모님을 경히 여기서는 안 됩니다. 가볍게 여기거나 업신 여기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제 23절에서 24절 같이 읽습니다. 23, 24절 시작.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아멘. 기독교의 효는 무엇입니까? 부모 뜻 중심입니까? 자녀 뜻 중심입니까? 서두에 제기했었던 질문에 대한 답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부모는 하나님 권위의 대리자였습니다. 부모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였습니다. 부모의 가르침은 진리와 지혜와 훈계와 명철이었습니다. 기독교의 효는 부모의 뜻보다 자녀의 뜻보다 진리, 지혜, 훈계, 명철이 우선한다는 말입니다. 효도하는 성도는 무엇보다 의를 추구하고 지혜를 추구한다는 말입니다. 사되 팔지는 않는다. 사되 팔지는 않는다. 효자, 효녀는 진리, 지혜, 훈계, 명철을 갖기 위해서라면 비싼 값 치르는 것 마다하지 않습니다. 효자, 효녀는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진리, 지혜, 훈계, 명철을 팔아먹지 않습니다.
나으시고 기르신 부모에 대한 가장 큰 효도는 지혜의 삶을 통해서입니다.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진리, 지혜, 훈계, 명철로 말미암은 의로운 자녀의 삶이 부모의 가장 큰 기쁨이 됩니다. 기독교인 부모는 그 어떤 것보다 자식의 의로움과 지혜로움을 기뻐합니다. 서울대 합격증보다, 승진보다, 돈 많은 자식보다 자식에게 있는 진리와 지혜와 명철을 더 기뻐합니다. 부모와 자식 간 영적, 정신적 연대를 훨씬 더 중요히 여긴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진리이고 무엇이 지혜고 무엇이 명철인지 누가 판단한다는 말입니까? 역시 서두에 던졌던 질문입니다. 유교로도 불교로도 도덕과 윤리로도 판단할 수 없지만, 공자와 맹자의 말로도 판단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와 정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기준해서 아버지 뜻이 맞는지 자녀의 뜻이 맞는지 판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의 효는 하나님의 뜻 중심 효입니다. 우리 잠언 9장 10절을 함께 읽으려고 합니다. 찾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른쪽 벽에 보시면 있습니다. 우리 잠언 9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본문에서, 오늘 본문 다시 보십시오. 본문에서 효도는 진리와 지혜와 훈계와 명철임을 확인했습니다. 지혜와 명철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알므로 얻게 됩니다. 두 말씀을 연결하면 그렇게 됩니다. 결국 무슨 말씀입니까? 효도 또한 여호와를 경외함으로부터 시작된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효는 부모의 기쁨이 됩니다. 결국 무슨 말씀입니까? 부모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녀를 가장 기뻐한다는 말입니다. 설사 부모와 자녀의 뜻이 다를지라도 여호와 경외함 안에서 유대를 갖고 서로의 기쁨이 된다는 말입니다. 이제 고린도전서 1장 30절과 주보에 있습니다. 1장 30절과 골로새서 2장 3절을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주보 오른쪽 하단에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아멘. 역시 오늘 본문과 그리고 현수막, 오른쪽 현수막에 있는 저 잠언 말씀 연결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성도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을 뿐만 아니라 지혜와 의와 거룩함을 비롯한 많은 보물들까지 얻습니다. 신실한 성도는 더욱 지혜와 의와 명철과 거룩함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자식에게 있는 지혜와 명철, 그것은 부모님의 기쁨이 됩니다. 참 지혜와 명철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얻는 것입니다. 결국 무슨 말씀입니까? 참된 그리스도인이 부모의 기쁨이 된다는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 않겠습니다만 하나님을 섬기는 부모와 자식 간에 있어서 최고의 효도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이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 성도입니다. 성도 가정에서, 기독교인 가정에서 가장 큰 효도가 무엇입니까? 효의 가장 근본, 가장 기본이 무엇입니까? 지혜와 명철, 의로움과 거룩함, 진리를 추구하는 삶을 더욱 살아가는 것입니다.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장해가는 것이 가장 큰 효도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 의하면 결국 불효자는 누구입니까? 지혜가 없고 명철이 없는 자녀가 불효자입니다.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가 가장 큰 불효자입니다. 여호와 경외를 모르는 자들이 미련하며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부모님께 한우 갈비를 매일 갖다 드린다 할지라도, 부모의 그림자조차 밟지 않는다 할지라도, 입신양명 금이환양하였다 할지라도 그에게 여호와 경외가 없다면, 그가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다면
그는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입니다. 기독교인 부모에게 예수 믿지 않는 자녀가 있다면 얼마나 부모의 근심이 되겠습니까? 그에게는 영생도 평안도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생명과 평안이 없는 부귀 장수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성경은 말씀합니다. 미련한 아들, 즉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아들,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재앙이요. 잠언 19장 13절 말씀입니다. 잠언 15장 20절 말씀, 미련한 자는 어미를 업신여기느니라. 잠언 20장 20절 말씀,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등불이 흑암 중에 꺼짐을 당한다. 그렇습니다.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의 결국, 여호와 경외함이 없는 자의 결국은 평안이 없는 삶, 생명이 없는 삶으로 귀결될 것입니다. 지옥 흑암에서 영원히 꺼짐을 당할 것입니다. 불효 중 불효가 아니겠습니까? 기독교인 부모가 자식이 그런 길을 가고 있는 것을 안다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최악의 불효가 아니겠습니까? 이제 말씀을 마무리해 가겠습니다. 말씀 두 곳을 읽을 것입니다. 참된 효의 포커스를 두고 머릿속에서 읽을 두 말씀을 서로 연결 지어 보시기 바랍니다. 3주 전 주일날 설교 본문이었던 잠언 3장 13절에서 18절을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말씀도 떠올리면 좋겠습니다. 잠언 3장 13절에서 18절 교독합니다. 13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네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아멘. 솔로몬이 자기 이후에 왕이 되고 지도자가 될 아들들에게 말합니다. 오늘 말씀에 초점을 맞추고 이 말씀을 연결하면 이런 말씀이 됩니다. 아들아,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요 명철이다. 지혜와 명철을 얻는 것이 가장 귀하다. 그에게 생명과 평강이 주어질 것이다. 그에게 좌부귀 우장수까지 더물어 주실 것이다. 아들아, 나는 진짜로 네가 여호와 경외하는 아들이 되기를 원한다. 네게 지혜와 명철이 있으면 이 아버지는 정말 마음이 시원하겠다. 너로 인하여 내가 너무너무 기뻐할 것이다. 너로 인하여 내가 더욱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것이다. 아들아, 여호와 경외하는 아들이 가장 큰 효자다. 아들아, 여호와 경외가 곧 부모 공경이다. 아들아, 네게서 가장 큰 효도를 받고 싶구나. 효도에 초점을 맞추면 읽었던 이 말씀은 그런 말씀이 될 것입니다. 이제 에베소서 6장으로 갑니다. 신약성경 316페이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 교독합니다. 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바울 사도가 말합니다. 지난 몇 주간 말씀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과 연결하면 이런 말씀이 됩니다. 믿음의 자녀들아, 믿음의 내 자녀들아, 부모님을 공경하라. 그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생명과 평안을 이미 주셨다. 뿐만 아니라 부모 공경하는 성도에게는 땅에서의 부귀와 장수까지 주실 것이다. 믿음의 자녀들이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라면 당연히 부모님을 공경해야 한다. 그러나 무조건 순종하라는 명령은 아니다. 성도의 부모 공경은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성도의 부모 공경은 주 안에서 하나님 뜻 안에서 진리와 지혜, 의로움과 거룩함 안에서이다. 믿음 안에서 부모된 자들이여,
신앙 안에서 하나가 되는 부모와 자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한다. 더욱 바른 자녀 양육에 힘써야 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아들, 딸로 키우는 것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다. 그렇게 키운 자녀들이 최고 효자, 효녀가 될 것이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한 번 더 읽으려고 합니다. 이 말씀으로 결론을 지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잠언 23장 한 목소리로 22절에서 25절까지를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아멘. 이런 효도, 지금 솔로몬이 가르치는 이런 효도를 하는 자녀는 어른이 되면 제대로 된 부모 역시 될 것입니다.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자녀를 양육할 것입니다.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했던 이 자녀는 부모가 되면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자녀를 양육하게 됩니다. 그것이 대를 이어갈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부모,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녀가 끊임없이 이어질 것입니다. 지혜와 명철이 있는 가정과 가문이 될 것입니다. 입신양명하는 자녀들이 많이 배출될 것입니다. 부귀와 장수까지 있는 가정과 가문이 될 것입니다. 이들 가정과 가문은 하나님의 기쁨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먼저 이런 효를 행하는 효자, 효녀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저와 여러분이 행하는 이 효를 우리의 자녀들이 보기를 원합니다. 그 자녀들로부터 이런 효를 또한 우리가 받기를 원합니다. 그 비밀, 그렇게 되는 비밀을 오늘 우리가 알았습니다. 그 비밀은 다름이 아닌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어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어 우리들의 기쁨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대대손손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문, 대대손손 부모를 공경하는 가문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대손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가정과 가문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